오늘은 우리 GMS 선교 열전 우리 존경하는 박강옥 선교사님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박강옥 선교사님 제가 잠깐 아는 대로 소개하면은요. 무엇보다도 목회를 오늘날 그 당시에는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없었지만은 미셔널 처치에 가장 근접한 그런 탁월하게 목회를 잘 하시고 그 당시에 목회하실 때 해성교회를 목회하실 때 성신대 부설 선교연구소 제가 그 당시에 그 책임 맡고 있었는데 열심히 후원해 주었습니다. 또 이사로 열심히 참석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후에 일찍이 목회를 부임자께 넘기시고 필리핀에 건너가셔서 필리핀에서 또 분명한 목회 철학 교육적인 열정 그렇게 하셔서 PTS 신학교에서 학교 내 교회 성장 연구소 CGRC 소장으로서 사역하시고 그 당시에 아무튼 17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필리핀에요. 100명 이상 교회는 그 상당수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 후에 제가 최근 소식을 못 들어서 박강홍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예. 나중에 말씀하실 때 또 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좋은 선배님이시고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좋은 기감이 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필리핀에서도 지금도 열심히 왕성하게 선교하시는 우리 박강옥 선교사님 등장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맞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저 이근택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우리 박광옥 선배님 이렇게 먼 거리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동안의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일들을 저희들이 나누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배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고맙고 귀한 사역을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종에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성령님 친히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MS 선교사 열전 100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의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예, 우리 박강옥 선생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예. 먼저 우리 김부식 선교사님 또 위원들 이런 좋은 그 프로그램 선교사 열전을 통해서 우리 GMS의 성장과 또 세계적인 선교 사명과 또 여러 선교지의 소식을 서로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프로그램에 우리 여러 수고하시는 임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뭐 지금 우리 안석 교사님이 너무 그냥 크게 그 칭찬하시고 뭐 하셨는데 저는 그럴 정도 못 되고요. 그냥 평범한 그런 목회자고 또 선교사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선교열전 몇 번 보면서 들으면서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랍게 세계 여러 곳에 사역하는 것을 듣고 김부식 선교사님이 저한테도 요청을 하셔서 이거 명예 선교사가 거기 어떻게 끼겠냐, 나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하고, 지금은 많이 일하시는 좋은 선교사님들 많으니까 그분들이 먼저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조금은 사양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우리 김 선교사님이 어떤 GMS에 관계되는 그런 선교사들이면 뭐 명예 선교사든 아니든 다 모시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금 또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 반가운 얼굴들 뵈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아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첫 마디로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목회를 하든 또 선교를 하든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 그것이 순조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참 기도하게 되고 처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은 것이 우리 목회자 선교사들의 생활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6월 14일 날 우리 교회에서 회고록 자서전을 좀 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지 않게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 날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 책을 쓰면서 느낀 거는, 현장에 부딪혔을 때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애쓰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너무너무 좋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현장에서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애쓰고 또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한 것이 아마 저나 다른 분들이 다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책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 걱정할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내가 마치 뭘 다 하는 것처럼 너무 걱정했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서 제가 책에다 또 대목대목마다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정말 그냥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건 없는데, 그래서 너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참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거 제가 제 말 아니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거죠. 그걸 제가 처음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여러분들이 다 우리 아시는 대로 저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지요, 선교사라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60까지는 이제 목회자로서 살았고, 그리고 20년 동안 필리핀에 가서 선교 사역했지만 그것도 목회 연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목회밖에 없으니까, 제가 가진 경험이 목회밖에 없으니까 선교지에 가도 그 목회하는 정신으로 제가 선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60년, 그리고 선교사로서 20년, 그래서 금년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금년에 우리 본래 나이로 81살인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아직은 조금 더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식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지 뭐 그렇게 100세까지 할라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도 어떤 면에서는 그만하고도 싶은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선교사로에게 중요한 건 한 3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필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필리핀 필드가 아직도 활발합니다. 많은 교회도 있고 또 할 일도 아직도 뭐 많고 정말 아직도 제가 못한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저는 눈에 보이는 게 다 할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혜성교회도 돕지만 다른 여러 교회에서 저를 후원해 줘서 죄송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또 어느 정도 아직은 조금은 건강이 조금은 있고 그렇다 그러면 필드가 필요로 하고 후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래도 건강하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조금 더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총신 학부 1회로 졸업을 하고 입학은 64년도에 이해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제가 조금 변경되면서 제가 본과로 올라가지 않고 학부 3학년으로 올라가서 학부 1회로 졸업하고 신대원은 68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본래 67회를 했는데 제가 또 미국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한 1년은 또 거기에 쫓아다니느라고 한 1년 까먹고 안 되겠다. 미국도 못 가고 그래서 다시 재수를 해서 재입학을 해서 68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동배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68회는 다른 회기하고 조금은 달라요. 우리 그때 이제 본관 옥상에 뭐 다 허름한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도 참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또 수업 끝나도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뒷산에 기도 굴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 굴들 들어가서 새벽에도 밤에도 정말 죄죄해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부랴부랴 그런 소리 듣고 뭐 놀랬다 뭐 이제 그런 것처럼 참 열심히 뜨겁게 기도한 그런 우리 총신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와 같은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68회는 반훈이 있었는데 반훈이 빛은 여기에 이렇게 그 칠판 위에다가 우리 반훈을 써고 빛은 여기에 그래서 참 그때부터 우리 클래스가 그때는 사실은 연구원이 있고 연수원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은 한 37명 정도 저희 동기가 그렇게 있는데 졸업하고 보니까 현장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이 한 15명 됐습니다. 37명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17명은 다 이사장을 선교 후원 이사장을 하나 둘 셋씩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68회는 선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선교에 참여 안 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있던 그런 회기였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가 신대원 공부할 때 그 베트남에 있는 그 바오라고 하는 그런 베트남 장로교 총회장이라고 하면서 총신 와서 공부를 해서 박기호 선교사나 저나 클래스메이트로 함께 그때부터 교제를 했고 그리고 저희 그 박찬모 목사님께서 총회장 지내신 다음에 선교부장을 지내셔서 그 바오 목사가 저희 교회도 와서 설교도 했고 또 월남이 패망하면서 바오는 어떻게 나왔는데 사모님은 그때 탈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마 사모님 위해서 같이 많이 기도하고 근데 그 후에 세계 적십자사를 통해서 스위스로 탈출해 갖고 다시 상봉하는 뭐 그런 일도 있어 지금까지도 그 LA 사이공 교회를 심무하는 바오 목사하고는 또 계속 교제하고 카톡하고
뭐 그렇게 지냅니다. 그 바오 목사가 우리 총신에 와 있음으로써 선교에 대한 또 하나의 눈을 뜨게 한 그런 귀한 분이고 좋은 분이라고 사역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신학교 때부터 선교에 조금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제가 1979년에 해성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81년에 제가 안재은 선교사를 독일에 단독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교회는 그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온 교회가 헌금하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하나님의 은혜로 안재은 선교사를 81년도에 파송을 하고 교육관은 82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많은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고 후원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도 참 초기에 한 10교회가 선교사가 있을 때 저희 교회도 동참을 해서 안재영 선교사를 81년도에 독일에 파송하고 안재영 선교사는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뮌헨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오가면서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때는 그 동독하고 서독하고 막혀 있는 때라 그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저희 교회나 안재은 선교사가 많이 수고를 해서 저도 몇 번 독일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그런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찍 선교사를 파송한, 그때 우리 교인들이 고백이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교육관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일을 먼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셨다. 사실 교육관 건축은 그때보다도 20년 전부터 기도를 해왔거든요. 계속 그 교육관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담임되면서 선교사를 먼저 파송하고 그 다음에 교육관을 지었는데 교육관도 은혜롭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참 주의 일을 먼저 하면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신다, 이런 그 간증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88 올림픽 때 그 세계에서 많은 그 선교단들이 왔는데 저는 몰랐어요. 어떤 YM 선교부에서 한 13명 정도 팀이 하나 왔는데 남미나 뭐 미국이나 이렇게 합쳐서 여러 교회 출하회를 해서 한 보름인가 뭐 20일인가 좀 숙식을 제공해 줄 수 없겠냐, 그렇게 출하회를 했는데 많은 교회가 형편이 안 된다고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연락이 와서 제가 그때 당시는 우리가 그 숙소들이 몇 동이 비어 있는 숙소들이 있었거든요. 보내라고. 그래서 13명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맨날 저녁마다 찬송하고 또 그 뭐 전도 방법도 서로 나누고 또 우리도 같이 또 올림픽 경기장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새로운 그 도전이 됐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언어를 영어나 불어나 뭐 따갈로나 여러 언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문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저한테도 후에 제가 사역할 때 그때 그분들이 왔다 간 것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선교에 대한 챌린지도 있었고 선교 방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마임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1996년에 우리 여기 지금 이동백 선교사님 계십니다만 장인 되시는 심재식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 후원 이사장으로 많은 선교 사역을 심재식 목사님이 하셨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린 클래스메이트인데 저보다 10살 위인데 지금도 형님 동생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심재식 선교사님이 필리핀 후원 이사장 할 때 저도 이사도 했고, 저는 1996년에 저도
우리 심 목사님 뒤를 이어서 목회하면서 필리핀 선교 후원 이사장도 하면서 필리핀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필리핀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홍콩의 윤영중 선교사 거기도 후원 이사장도 하고 또 일본의 어떤 단체도 이사장도 하고 뭐 사실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제가 이사장을 5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그냥 조금씩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이제 홍콩 윤영주 선교사님하고도 계속 교제를 하고 있고 또 필리핀에도 제가 후원 이사장을 해서 그것이 그 후에 제가 사역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제가 GMS에서 조금 봉사할 때 그 사역위원장도 했고 선교사 훈련위원장도 하면서 이제 선교사들을 가실 분들을 훈련하는 그런 책임도 맡아서 GMS를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GMS로부터 은퇴한 다음에 뭐 명예선교사라고 이렇게 호칭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선교사도 파송했지만 또 GMS 임원도 했고 사역도 했고 그래서 저는 명예선교사 이렇게 임명을 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되게 그렇게 묻잖아요. 왜 필리핀을 선교지를 선택을 했느냐. 물론 그때 당시도 제가 그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요청도 받았고 그랬지만 그 나이가 60대니까 그렇게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잘 알고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현지 필리핀 목사들 임원들 뭐 알고 다 이러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자꾸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을 택했고 제가 선교한다고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제가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뭐를 하고 하는 그것보다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저에 앞서서 여기 계신 다른 분들 다 몇십 년 선교에서는 저보다 선배잖아요. 여러분들이 몇십 년 전에 나가서 다 그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참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놨는데 여러 곳에 그래도 그 뿌려진 씨앗들을 누군가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그 조그만 이삭이라도 주실 수 있다면 저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이 애써서 뿌려놓은 현장 그 씨앗들 그 현지인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돕고 격려해서 좀 더 좋은 좀 더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을까. 저는 이삭을 줍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처음 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그래도 제가 뭐 한 40년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목회에 대한 그런 철학이나 목회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교회나 또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막 교회는 막 마찬가지다. 거기도 다 목회하는 데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그 목회의 경험들,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겠나. 사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필리핀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PTS에서 필리핀 장로교 신학교죠. 뭐 박기호 선교사님, 김한령 선교사님, 여상일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이 세운 그런 학교인데 그때 가니까 그때는 이제 학장이 여상일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뭐 박기호 선교사나 김한령 선교사는 저하고 68의 동기들이라 막 지금까지도 가까이 지내고 김한령 선교사님 먼저 고향으로 갔지만 우리 참 가까이 늘 지내던 그런 선교사님인데 BTS가 가니까 바로 실천신학 교수로 임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MDB 과정, 신학부 과정이나 MDB 과정 가르치는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실천신학입니다. 조직신학, 주경신학, 뭐 여러 가지 그 조직적인 것은, 신학적인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데, 목회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나 경험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 교수들 가운데에는 목회 경험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 실천신학과에는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제가 실천신학 교수로 임명을 받고, 제가 8년 동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 2년 가르치고 나니까 학교에서 재학생들만 아니라 졸업하고 나간 그 다스마리니아스 까비떼 그 인근에서 개척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뭐 졸업하고 개척은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은 그런 졸업생들이기 때문에, 개척하는 방법이라든지 개척의 재정이라든지 목회라든지 전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목사님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을 위해서도 좀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학교 안에 두고 재학생들, 졸업생들 같이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8년 동안 학교 안에 있다가, 그 후에는 학교 바깥에 나와서 제가 현지인들과 함께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다 보니까 학교 근처에 그 PT에서 졸업한 장로교 출신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막 감리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또 뭐 다른 교파도 있고, 그 제가 밖에서 현지 필리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목회 훈련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도 좀 배우면 안 되냐, 와라 말이지, 배우 갔다는데. 그래서 제가 다 오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은 분들하고 함께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뭐 시간이 충분치 못한데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현지에 있는 지금 선교사님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은퇴를 하고 조기 은퇴를 하고 선교지에 가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하나의 조금 뭐 선배처럼 앞서서 간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그분들한테 조금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조기 은퇴하고 선교지에 올라올 때 힘든 것이 언어인 것 같아요. 언어인 거. 네. 그러니까 뭐 하고 싶고 경험도 많고 재정도 있고 열정도 있고 다 있는데, 한 사람을 걸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데 바로 다이렉트로, 제가 학원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선교사 가려고 영어 준비한 일도 없고, 그저 대학 때 배운 거, 학교 때 조금 알고 있는 거, 단지 그것만 가지고 용기를 내고 갔어요. 저는 맨땅 헤이딩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7, 8년,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못하지만 영어 때문에 애 많이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강의, 실천신학 교수니까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3시간 강의하려면 저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본문 해석해야지, 또 설명해야지, 또 예화를 들어야 되지. 그러면 일일이 그거를 다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화 하나 들어도 전부 하나부터 10까지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해석 다 해야 되지. 내 강의안 번역해야 되지. 3시간 강의하는 거 일주일 준비해도 모자라더라고요. 근데 첫날 이제 강의 들어갔는데, 강의 끝나고 이렇게 막 정말 땀 줄줄 흘리고 나오는데, 학생이 두서너 명이 따라오면서 너 어디 사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너 어디 사니? 근데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물론 따갈로가 발음이 좀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뭐라고 그러는가 3번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 물어봤어요. 그 제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 너 집이 어디냐? 그걸로 모를 정도인데 제가 지금까지 있거든요. 예, 이거는 얼굴이 두꺼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맨땅에 헤이딩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뭐 학원에서 뭐서 다 배우고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용기를 가지고 좀 부족해도 사실 우리가 영어 하나만 부족하지 다른 거 부족한 거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용기를 내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뭐 미국이나 다른 데 많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뭐 열 몇 시간씩 비행기 타는데 사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옆에 있는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말 한마디 13시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서로 각자 그냥 밥 먹고 영화 보고 오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비록 제가 못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름 뭐냐? 나는 뭐다. 그럼 그 사람이 쓱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 너 어디 갔다 오냐? 한국 갔다 온다. 너 왜 갔다 오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한국에 가니까 뭐가 좋더냐? 이러고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지루하잖아요. 열 몇 시간 동안 그냥 눈 감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옆에 앉은 사람이 아는 척하고 한국 사람이고 뭐 물어보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그 비즈니스로 온 사람하고도 만났고 혹은 가드너하고도 만났고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나보다 좀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조설이 어떻고 진화론이 어떻고 그래서 막 설명해서 그래 그러면서 또 내가 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비록 영어를 못하지만 조금 하면 자꾸 이렇게 해버릇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이런 용기가 우리 선교사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 알아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 있으면 주눅이 들어갖고 그냥 더듬고 그리고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용기를 내서 나는 너희들보다 영어는 못한다. 그러나 목회나 선교나 내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너희들 못지않게 내가 할 수 있다. 그래갖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 한국말 할 줄 아냐? 못한다는 거예요. 난 너 영어 이거 난 놓고 기억자 할 정도는 난 할 줄 안다 이거죠. 그리고 목회 나 뭐 목회 어느 정도 얼마큼 해본 사람이야. 선교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야. 내가 비록 영어가 없어 충분한 표현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맨땅에 헤이딩하고 좀 정말 얼굴 두껍게 가지고 그리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박광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발언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 사람 이름 외국 사람이 발음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영어 이름이 없냐 그래. 나 영어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얼른 생각난 것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그래 바나바 좋다. 그래 바나바스 팍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름을 바나바라고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주신 지혜구나. 정말 제가 하는 사역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바나바예요. 그래 바나바는 담임 목회도 하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나도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영어 이름이 바나바인데 참 이거 참 좋은 이름을 하나님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동원 전도 한국에서 뭐 5,000명, 10,000명, 20,000명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총동원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총동원 전도를 그대로 지금 필리핀에 가서 1, 2년 동안은 그대로 했어요. 대상을 한 3,000명씩 하고 막 티사스를 그 찌뿌니로 큰 찌뿌니로 하나같이 사오고 그리고 머그잔 모자 3,000개, 5,000개 이렇게 해서 막 나눠주면서 총동원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한 명도 안 왔어. 총동원 할 때는 왔지만 그래서 내가 한 2, 3년 하다가 이거 아니다.
이렇게 갖고 안 되겠다. 방법은 좋은데 선물을 이렇게 하지 말자. 전도 대상은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은 한 교회 30명, 한 교회 한 50명 이런 정도로만 대상을 정하고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그 3개월 동안은 저와 현지인들을 통해서 기도회, 부흥회, 전도 방법, 특공대 훈련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현지인들 교회를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데려오고, 데려온 사람을 어떻게 또 그 정착을 하느냐 하는 방법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주 사역은 지금도 이제 전도하는 그런 사역.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 사실 총동원 전도라는 건 2% 3% 열매거든요. 근데 열심히 계속해서 하면 그래도 1년에 뭐 5명 10명 열매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몇천 명씩 오는 건 필리핀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우리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은 제 생각에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하면 하나를 3개월 동안에 한 교회가 한 명을 얻었다 그러면 그래 나 칭찬해주고 상 주고, 그것이 20교회 30교회면 20명 30명이 되니, 저는 뭐 많을 때는 한 60교회처럼까지 제가 다 이렇게 지도를 했거든요. 근데 뭐 열심히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 35교회 한 40교회 정도가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총동원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 재교육, 제가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만 저만 강의하지 않고 총신 교수, 또 한국에 있는 뭐 박사들, 목회자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올 때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 데리고 와서 통역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저도 통역하고 우리 자녀들도 통역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이렉트로 통역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 2, 30회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인들한테 계속해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자녀들이 다 이제 미국서 살고 미국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이렇게 오니까 그 강의하는 원한, 그래도 원한만큼, 원고만큼은, 그거만큼은 영어가 제대로 된 걸 줘야 이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강의를 작성해서, 강의안을 작성해서 그것을 우리 애들한테 보내면 우리 애들이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한 것을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저는 그걸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요약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과목 하나 하게 되면, 그러면 한 학기 동안은 그 한 과목 때문에 내가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 청원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인텐시브로 내 과목은 한 주간 안에 집중 강의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달라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그때 미국에 있는 우리 애들이 막 우리 손자가 6개월 되고 1살 되고 3살 되고 뭐 이렇게 될 때 애들을 데리고 와서 번역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초기 한 6, 7년은 우리 미국에 있는 딸이 셋인데 걔네들이 다 와서 많이 저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 덕분에 사실은 제가 하게 됐고, 지금은 뭐 초등학교 3년에 뭐 글을 읽고 식단계 3년이면 라면 삶는다고, 뭐 지금은 이제 그 정도 됐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5년 전에 우리 큰딸하고 사위는 총신 나왔는데, 그 미국 가서 목회하다가 아무래도 아버님 계신 데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있는 곳에 와서 지금 사역하는데, 사역은 제 사역은 안 합니다. 걔네들은 또 걔네들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의 사역을 하고, 저는 저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있으면서 뭐 현지 교회도 많이 지어줬습니다. 참 그때만 해도, 제가 할 때만 해도 참 좋아서 제가 선교비 달라고 말 안 해도 많은 분들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2개를 지어주고, 또 어떤 장로님이 장학금을 계속 주고, 우리 교회에서도 주고, 또 이용골 목사님 교회에서도 주고, 지금도 장학사업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장학생들 한 20명 매년 그렇게 해서 지금 한 6, 70명 장학생들을 그동안 배출시켜서 목사도 몇 명 됐고 또 초등학교 교사도 있고 뭐 주일학교 모두 있고 뭐 일반 직장 가진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2명은 제가 서울에 데리고 와서 서울대학에서 박사과정 해서 금년 8월에 사실 졸업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1년만 더 연구소에 남아달라 그래서 그 포스닥터로 내년 3월에 졸업하는 걸로 이제 그런 학생이 한 명 있고 한 번은 경희대학에서 석사과정하고 지금 미국 갔는데 미국 무슨 조지아 대학에서 박사과정 하겠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서 제가 또 잘하는 거 괜찮은 사람들은 한국까지 데려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지난 5월 1일에 제가 18년 동안 훈련시킨 그런 분들을 뭐 졸업하는 그런 졸업식을 간단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2, 3년 동안은 리더십 2양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제가 한 사역하는 거 세보니까 한 22, 3가지 되더라고요. 제자 훈련, 뭐 총동원 전, 뭐 예배학, 뭐 하여튼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손대봤으니까 물론 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앞으로는 한 4, 5가지로 압축을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훈련한 사람이 한 25, 6명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공부도 했고 목회 경험도 했고 나이도 이제 60 넘은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하던 사역을 다 이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필리핀 사람들은 뭐 독창적이라든지 도전하는 정신 이런 것들은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한 4, 5과목으로 줄이고 거기에 한 3, 4명씩 배치를 하고 그다음 계획을 세워주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빠지고 1년에 한 2, 3번씩 가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나 안 있나 뭐가 문제점인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리더십 이양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이제 8월 2일 날 다시 필리핀에 들어가고 또 그런 정도 하고 한 2, 3년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줌 통해서 한 2년 동안 줌 강의를 매주 월화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줌 강의가 앞으로도 제가 필리핀의 현지인들한테도 줌 강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센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 자리에 모이라고 하는 강의는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교통이나 자동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줌 강의를 한 12개, 2서너 개 정도 열 수 있도록 컴퓨터도 사주고 그리고 이 줌 아이디도 사주고 그것도 다 이렇게 나눠주고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교수요원도 학생들도 줌 강의를 통해서 계속 강의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지 시간이 또 지났네. 네, 감사합니다.